오늘 말씀은 시편 90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870쪽에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 지나간 것 같은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을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흐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어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주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에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강건하면 80이로도 그 연수는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야한다. 아멘.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묵상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인생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자동차 브레이크가 팔면되어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끔찍합니다. 아마도 교통사고 중에는 가장 위험하고 가장 치명적인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또 빈번하게 자주 발생하는 자동차 사고는 타이어 펑크가 나는 경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와 타이어 상태를 자주 꼼꼼히 점검하고자 하는 편입니다. 안전을 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안전을 추구합니다. 안전해야 합니다. 수많은 경우에 사고가 발생하기에 더욱 더 안전에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안전은 영혼의 안전입니다. 영혼의 안전은 어떻게 담보하고 지켜갈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중심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전장치는 예수님의 보혈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죄인의 결국은 사망입니다. 하지만 예수 보혈 안에 있는 사람은 안전합니다. 마치 출애굽 때 마지막 사망의 재앙이 몰아칠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 있는 사람이 살 수 있었던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입니다. 1절에 보면 주님은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2절에도 보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인생의 중심에 두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인생은 흙으로 돌아갈 존재입니다. 1절, 2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대대로 그들의 거처가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 영혼을 지켜갈 수 있는 창조주이자 보호자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이제 3절에서 모세는 우리 인생의 생명이 티끌에서 나온 존재임을 선언합니다.
이 선언을 통해 모세가 선포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티끌로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티끌 곧 흙으로 가루로 인간을 만드셨고 생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육체의 근거가 바로 티끌이고 티끌로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마땅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그분을 찬송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3절에 우리가 티끌에서 나왔으니 티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아가라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3절에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용한 티끌 같은 존재인 인생에게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티끌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숙명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유한하며 덧없는 존재인가를 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죽습니다. 10절에 우리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 100세 시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가고 우리 인생은 날아갑니다. 그만큼 빨리 가고 지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약하고 약한 존재적 운명을 제대로 자각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욥은 그 사실을 욥기 1장에서 제대로 고백했던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참된 성도로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풀과 꽃은 피었다가 사라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4절에 하나님의 목전에는 시간도 천년이 불과 지나간 어제 같습니다.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잠깐 자는 것 같고 아침에 도는 풀 같습니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니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먹고 영혼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풀은 꽃은 피었다 사라지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영원히 새롭게 할 줄 믿고 말씀을 영의 양식 삼아서 힘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